자,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과 28절 말씀으로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싸움을 고래와 새우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고래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새우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놀랍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새우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7년간의 기나긴 그 고통의 시간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축제를 벌이면서 승리를 만끽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의 그 기나긴 압제에서 벗어나던 날 8.15 강복절에 전국이 그죠?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나와서 그죠?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룰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큰 상을 받을 때 그죠? 제일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싸움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느냐? 자,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는 상상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승리의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렸습니다. 즉 기드온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다. 자, 그때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잘 보세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당신이 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게 기드온의 이름만 나오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기드온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또 안 되고요. 사람들은 이겼습니다. 그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만세를 불러요. 자, 이제 우리는 해방입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는 없어요. 아무리 눈에 씻고 찾아봐도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삼아주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합니다. 처음 모였던 그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32,000명을 다 쓰셨습니까? 안 쓰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야, 집에 가. 겁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고.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남은 사람이 몇 명? 300명.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300명만 남겼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돌려보냈어요. 야, 다 집에 가.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수가 많으면, 그래서 이기면은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그것으로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32,000명 필요했어요. 왜?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32,000명도 모자라는 판에 다 돌려보냈다니까요. 그리고 300명 남겼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 너희 스스로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미디안을 무찔렀다.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그거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죠. 이 인간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기본.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 산에 가면 바위마다 뭐라고 써놨어요? 다 이름 써놨잖아요. 여행지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써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네. 그게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구.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내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암송부터 먼저 해보고.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수를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왕이 되어 달라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까지도 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뭘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예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영적인 타락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다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만 주신다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픔이 찾아오고 일이 안 되고 하던 일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는 물에 빠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사정사정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굴 싹 그냥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맛보고 싶다는 거죠.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아주 나쁜 지워야 될 그 죄의 뿌리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죄성이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왕을 뽑자. 그래서 그를 하여금 다스리자.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뭐예요? 왕의 강력한 통치로 말미암아 적들을 물리치자.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있던 거죠. 이들 안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한센병. 그래서 이들은 마을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달려.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멀찌감치 동네 어기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나병이라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병이거든요. 살이 문드러지고 잘려지고 막 썩고 끔찍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목을 다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이 큰 세 가지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의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 안에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야,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응?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 왜 그러냐면은 병이 나았으면은 나병 같은 경우에는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동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죠. 이들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병이 몸에서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안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이 찾아왔는데 주님 말씀 듣고 그 믿음대로 가는 도중에 그 아픔이 싹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기쁜 마음의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 보세요. 제가 병이 나았다니까요. 제 나병이 다 치료되었다니까요. 제사장이 그 옷을 다 열어봅니다. 어때요? 새살이 돋아났어요? 안 돋아났어요? 돋아났어요. 도장 꽝. 집으로 가라. 통과. 이들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리로 가면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한테 받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가 몇 명?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이 다 뭐 집이 있었다면 집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딴 곳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표현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탄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미디안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드온에게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반주 한번 해주시게요. 다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요.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시작.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요,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꼭 당부했던, 신신당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분이 인생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안 믿었어요. 이민아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 앞에 이 이어령 교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줄게.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남은 인생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어령 교수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인생 마지막 삶을 사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것이, 나의 지성, 나의 모든 명예, 내가 일구었던 가족, 내가 일구었던 모든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일구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죠.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더 악착같이 모으고 더 악착같이 저축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나 이만 삽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이 요청 기드온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은 백성들이 지금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은, 자,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되어 주셔야겠는데 장로님 되어 주세요. 장로님 되어 주세요. 내년에 우리 장로님 피택도 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진작 말씀해 주시지 왜 지금 말씀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왕이 되어 달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자, 하늘 봅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래도 기드온은 자기 분수를 지켰다. 여기 자기 분수 지키다. 따라합시다. 자기 분수. 내 분수.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누구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다스려 가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려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뭐 조금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슬플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깁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 아멘.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신다는 것. 이 실패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슬프고 나는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유혹 앞에서, 그죠? 유혹이잖아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유혹이거든요. 자기는 그릇도 안 되는데 왕으로 떠받쳐 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거쳐왔던 왕들이나 또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닙니다. 오늘 기드온과 같이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더라면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내세우려 했지만은 기드온은 아니야, 아닙니다. 그죠? 왜 이런 마음이 있었냐면요.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여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 이 기드온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이었어요. 그게 사사기서 6장 15절이거든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어떻게 해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이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는 가장 큰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왕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은 기드온은 이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이 잃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울왕 아시죠? 처음 왕으로.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뜻밖의 기름 부음 받죠. 그럴 때 이 사울왕이 똑같이 기드온과 같이 말해요. 그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양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 스스로 높은 자에게 낮춘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이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끝까지 가졌더라면은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왕이 되고 나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은 위격이세요. 다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됐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드온도 알았고 사울왕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에 내가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쳐다봅시다. 낮아짐이 높아짐입니다. 시작. 안 쳐다보시는 분은 끝까지 높아지겠다. 낮아짐, 낮추는 것만, 자기를 비우는 것만이, 그렇죠? 자, 여기까지 기드온을 보면은 기드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10가지 중이라면은 9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뭐라 그랬습니까? 2% 부족한. 기드온에게 2%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야,
이겁니다. 기도원이 이 2%만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건 끝까지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요 2%, 기도원을 실족하게 했던 그 2%가 뭐였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금으로 제사장 에봇을,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성읍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이 기도원이 100번 1000번 잘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도원의 마음이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져왔던, 그러니까 전쟁에서 탈취했던 그 전리품 중에서 기금속 좀 내놔라, 이렇게 나는. 금귀걸이, 폐물 이런 것 좀 다 내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내놨어요. 자리를 깔고 막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자, 사사기 9장 26절에 보시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보라에 두었더라. 금 귀고리 무게가 1700세겔. 여러분, 1700세겔이 얼마나 될까요? 1세겔의 무게가 약 10g이라 그럽니다. 그럼 1700세겔이니까 거기에 10을 곱하면은 뭐예요? 17,000g이죠. 그람 우리가 키로로 바꾸면 몇 킬로입니까? 17kg랍니다. 금이 17kg. 안 놀라시네 전혀 뭐.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80만 원? 3.75g이거든요. 8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17kg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됩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 금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90만 원까지 올라갔더만요. 이 얼굴이 펴지신 분들은 아싸, 우리 집에 금 있다. 다 웃으신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낳았을 때 그 반지 한 돈 얼마였습니까? 5만 원, 3만 원 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그게 지금 90만 원. 그러니까 17kg 정도니까 90만 원을 해보니까 약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을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저 에봇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저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앞치마, 그걸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슴에는 저런 흉패를 다는데 거기에 각종 보석, 그죠? 보석들이 다 12지파에 맞게끔.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성물로 바치기 위해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에봇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에봇을,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을 만들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법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애굽 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 모세를 버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되찾자.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만. 이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의 그 권위의 상징인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만들어. 기드온은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성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런데 그 성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온 이스라엘이, 여기 온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에봇을 뭐 했다고요? 음란하게 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럽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물을 인간의 욕구로 만들어 버렸다. 마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에봇을 에봇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에봇을 뭘로 여겼다? 신으로 여겼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그 타락이 이스라엘을 올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에봇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막 금값이 치솟아 오다가니까 요즘 부쩍 금을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을 계속 손을 들어도 이렇게 금반지, 금팔찌 계속 이 손만 올리는. 남자들 가운데 막 10돈짜리 금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밤길에 손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처음 차를 샀는데요, 이제 둘째 아이를 놓고, 첫째 아이 때는 차가 없었어요. 둘째 아이를 놓으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니까 김해 계신 아버지가 내려오기가 불편하잖아요. 애 둘 데리고. 하나는 데리고 가겠는데 둘을 데리고 막 이 대중교통 타고 김해까지 가려면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명절 때.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좀 보태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 샀던 차가 프라이드 차입니다. 새 차를 탁 뽑았는데 어떻게나 좋던지. 밖에 세워놨는데, 그때 우리 주차장이 없었어요. 빌라 살 때. 밖에 세워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차가 보는 거예요. 끓겠나 안 끓겠나. 여러분 새 차 딱 샀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누군가가 문을 열다가 혹 찍히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거 닦아내려고 막 얼마나.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어찌 차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구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해 봅시오. 제 아내에게 냉장고가 하나 고장났더니,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사줬어요. 양문형으로 딱 사줬더니 막 입이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그것만 닦고 있어. 오늘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겨. 근데 말씀에 의한다면은 이 에봇이
기드온의 집에 뭐가 되었어요? 올무가 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이 딱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저 멀리 가버리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참된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때론 잘 돼서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스라엘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렀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들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이 모든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 마음속에 죄악이 뿌리든 그 뿌리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 때 온 백성이 이 에봇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2%라 하더라도 그 2%를 멀리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